제가 초등학교 2학년 시절 부모님과 함께 차를 타고 호숫가를 드라이브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차를 타고 가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요. 순간 차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차가 정신없이 흔들리기 시작해서 제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창문 밖을 보니까 차 밖은 캄캄한 상태였고, 분명히 낮에 드라이브를 하고 있었는데요. 차 밖은 캄캄한 상태였고 창문 밖에서는 물이 정신없이 창문 안으로 쏟아들어져 오는, 말이 잠이 덜 깼나요? 물이 왜 자꾸 안 되죠? 뭐라고 하나요, 여러분? 이걸? 쏟아져 들어오는, 맞습니다. 창밖에서 물이 쏟아져 들어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상태를 순간적으로 살폈어요. 제가 뒷자리에 있었는데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앞자리에 앉아 계셨는데 아빠와 엄마가 의식이 없어 보이셨습니다. 밖에서 막 이상한 소리와 함께 물은 쏟아져 들어올 것 같고 캄캄한 상황에서 제가 너무나도 놀라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큰일이 난 것 같다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실제 겪었던 상황입니다.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인 것처럼 보이세요? 드라이브를 호숫가에 이렇게 달리고 있다 갑자기 잠깐 잠들었는데 쾅 하는 순간 차가 막 흔들리고 물이 막 밖에 쏟아져 들어오고 깜깜하고. 무슨 상황이었냐? 주유소 자동세차장에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제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주유소에 있는 그 세차 터널 있잖아요. 깜깜해서 막 물이 나오고 막 뭐가 돌아가고 흔들리고 하는 그 터널로 진입해서 이제 시동을 끄고 앉아 계셨던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초등학교 2학년인데 야, 이거 물에 빠졌구나, 우리 다 죽는구나 생각해서 엄청 놀랐습니다. 여러분, 검은 터널을 지나가며 그 혼란스러운 시간을 지나가고 나니까 그 전에 더러웠던 차가 깨끗하게 씻겨 있었습니다. 완전히 깨끗하게 물기가 뽀송뽀송 말라서 새 차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잊을 수 없었던 그 터널을 지나갔던 처음 했던 그 경험, 오늘 성경 말씀에는 바로 그 경험을 떠올리게 하는 한 가지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성경 요한복음 말씀 속에는 유월절이라는 특별한 민족의 절기를 앞두고 한 자리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주셨으며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는 식탁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그 장소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12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의 명절인 유월절을 앞두고 때가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느꼈던 그 때, 어떤 때입니까? 그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될 그 날이 다가왔음을, 그 때가 다가왔음을 주님께서 몸으로 느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떠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홀로 남겨져 있을 그 12 제자들을 바라보며 다음과 같은 마음을 품으셨습니다. 오늘 말씀 4절 5절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식탁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앞으로 자신이 떠나고 남겨져 있을 이 제자들을 향해서 어떠한 특별한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행동을 조용히 시작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십니다. 여기에 겉옷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이 겉옷이 단벌이 아니라 여러 개의 복수로 이루어졌다라고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몸에 두르고 있었던 옷가지 하나하나를 벗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옷가지 하나하나를 예수님이 왜 번거롭게 벗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어떠한 특별한 행동에 집중하기 위하여 몸과 마음의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려고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 그냥 가볍게 퍼포먼스처럼 하시려고 한 게 아니라요. 예수님은 정말 발 닦기의 장인처럼 정말 그 일에 열과 성을 다해서 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준비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십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는 등 여러 가지 준비를 거쳐서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요리하는 것을 좋아해요. 요리를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요리하는 것에 나름 진심입니다. 제가 요리를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해줄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든 해주면 좋겠는데 제가 요리를 준비할 때 철칙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작은 요리라도 간단한 요리라도 완벽하게 준비한다 라는 철칙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라면 하나 끓이는 일에도 갖가지 재료를 추가로 준비하고 타이머를 정확하게 맞춰서 완벽하게 라면을 끓이려고 노력합니다. 누군가는 뭐 이렇게 호들갑을 떠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만큼 그 일에 진심이 담길 때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셔요. 예수님도 지금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이 일을 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진심으로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발을 씻겨주시는 일에 진심이셨을까요? 오늘 그 이유를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왜 발을 씻겨주셨는지 그 이유 우리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볼 때 우리 첫 번째입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첫 번째 이유는 love,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인데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됐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정성스럽게 발을 씻길 준비를 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그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곧 십자가를 지고 죽기 전에 사실 여러분 마지막 순간이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온다면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시간 보내는 친구도 있을 거고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 실컷 해보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저마다 하고 싶은 것들을 마지막 순간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기의 어떤 다른 기쁨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요,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시간을 바로 당신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만나고 발을 씻기는 일에 써야겠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냐고 성경은 이야기하냐면요,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끝까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는 거 어렵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으면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정말 진짜 사랑인지 아닌지 판별되는 구간은요, 바로 내가 그 사랑을 할 여유가 없을 때도 사랑하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연애할 때, 지금은 결혼했고 지금 결혼한 아내와 연애할 때 이제 여자친구였죠. 그때 집을 데려다 줘라라고, 데려다 주면 좋겠어 오빠라고 얘기를 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연애 초반에 제가 컨디션이 괜찮고 시간이 있을 때는 얼마든지 막 하늘의 별도 달도 다 따줄 것처럼 하고 다 막 집까지 데려다 주고 다 합니다. 막 돈도 아낌없이 쓰고요.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수련의 시즌이라든지 시험 기간이라든지 막 바쁘고 시간이 없고 마음의 여유가 없고 체력적으로 힘들 때 그때 집을 데려다 달라고 하면 그게 참 부담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말하죠. 오빠는 날 사랑하지 않아. 오빠는 변했어. 오빠가 가능할 때만 나를 이렇게 사랑해줘.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 아니고 그런 눈빛을 보낼 때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진짜 사랑은 정말 힘들 때, 내가 여유가 없을 때, 그럴 때 더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 그 귀한 시간, 어떻게 보면 자기를 위해서 써야 하는 그 시간을 제자들한테 쓸 뿐만 아니라 끝까지,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싹 보셨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조금 더 사랑스러운 사람이 있었을 거고요. 조금 덜 사랑스러운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같으면 그렇잖아요. 친구들이 많이 있어도 더 좋아하는 친구가 있고 덜 좋아하는 친구가 있고 미워하는 친구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12제자를 쫙 세워놨는데 그 사람들 중에 한 명도 예외 없이 그 제자들 모두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여러분 제일 잘 아는 제자가 누굽니까? 베드로. 오늘 성경에도 나오죠. 베드로라는 제자,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있었고요. 그 자리에는 가룟 유다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어떤 일을 합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팔아넘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눈에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달라 보였을 수 있어요. 더 사랑스럽고 덜 사랑스러울 수 있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모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동일하게 사랑하셨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만 성에 안 찼을까요? 사실 베드로도 예수님 눈에 성에 안 찼을 겁니다. 사랑받기에 합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얼마나 부족합니까? 예수님에게 가장 열정이 있다고 하는 그 제자마저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는 모습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첫 번째부터 12명 마지막 제자들까지 모두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에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러한 자격과 모습에 상관없이 당신의 사람들,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셨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다를까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없습니다. 부족하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너의 모습이 내 눈에 흡족치 않아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차별 없이 발을 씻기길 원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처럼 발을 씻기기 위하여 준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당시 제자들의 발 상태가 어땠는지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찾아봤어요. 어떻게 찾아봤냐면요, 그 당시 그 제자들이 다니던 지역의 토양 상태를 계절별로 찾아봤어요. 당시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다니던 지역은 우리가 다니는 것과 같은 깨끗한 포장 도로가 아니었어요. 길가에는 특별히 건기, 비가 내리지 않는 기간에는 길이 먼지 속에 파묻혔던 지형이었고요. 우기에는, 비가 쏟아지는 그 시기에는 진흙투성이인 땅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또한 당시 사람들은 운동화를 신고 다니지 않았어요. 요즘 우리가 신고 다니는 뭐 운동화나 뭐 가죽 부츠나 그런 걸 신고 다니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은 샌들을 신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발가락이 보이는 맨발에 신는 샌들을 신고 다니니까 여러분, 그 먼지 구덩이를 밟고 다니고 진흙 구덩이를 밟고 다니니까 그 발 상태가 어땠겠어요? 뭐 처참했겠죠. 뭐 냄새는 또 얼마나 났겠습니까? 그 더러운 발톱마다 어쩌면 그 먼지가 끼어있을 그 더러운 발, 외부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서 더러움을 피할 수 없는 그 발, 예수님께서는 그런 발을 분명히 보시고도 그 발을 씻어주셔야겠다 생각하신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문화적으로도요,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는 거는 그냥 보통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남의 발을 씻겨주는 거, 밖에 나갔다 돌아온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일은요, 그 집의 종이나 노예가 하던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부모조차도 자녀의 발을 씻기지 않았던 시대예요. 자기의 자녀가 밖에서 더럽게 발을 더럽히고 돌아왔을 때 부모가 그 자녀를 사랑한다고 발을 씻겨주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발을 씻기는 것조차도 종을 시켰어요. 노예를 시킨 거예요.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그 집의 기물과 같은, 스피커와 같은, 보면대와 같은 기능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노예와 종들에게 너가 가서 저거 내 자식 발 닦아줘. 그렇게 시키던 문화였어요. 그런데요, 주님께서 그런 모든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도 그런 상황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지금 발을 씻길 준비를 하고 계신 겁니다. 사람 대접 못 받는 노예들이나 하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려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왜요? 그들을 사랑하셔서입니다. 그들을 사랑하셔서요, 문화도 모든 것들을 넘어서 그들을 사랑하기 위하여 바로 이처럼 발 씻길 준비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예수님께서 왜 발을 씻겨주셨습니까?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24절 말씀 본문에 준비되어 있지는 않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자들 사이에서 누구를 가장 높은 사람으로 볼 것인지를 놓고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신 두 번째 이유를 설명하는 누가복음의 다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냐면 두 번째는 바로 educate, 그들을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그들 중에서 12사람 중에서 누가 가장 높은 사람으로 볼 것인지를 놓고 다툼을 벌이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수서 아세요? 수서역에 있는 서울 세종고등학교 출신입니다. 저랑 동문은 안 계시죠, 여기? 서울 세종고등학교를 제가 나왔는데, 저희 학교가 제가 몇 년이죠? 8, 9, 10년도에 이제 고1, 2, 3이었는데, 그 당시에 레전드 학년이었어요. 왜냐면요, 저희 학교가 그 지역에서 잘생긴 남자들이 많은 학교로 유명했어요. 물론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닌데, 저희 같은 학년 친구들 중에 잘생긴 애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런 리스트가 돌아다녔어요. 아야, 서울 세종고등학교에 2008년 1학년 친구 남자애들 중에 잘생긴 애들이 쫙 있어가지고 막 그런 것들이 돌았던 그런 학교였어요. 여러분, 그 학교에서 제가 그 친구들을 보면서 얼마나 선망했는지 몰라요. 야, 쟤 진짜 멋있다. 제가 더 멋있나? 제가 조금 더 멋있는 것 같은데? 막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줄을 세웠던, 제가 남자인데 그 남자애들 보고 너무 멋있어서 뭐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요, 이 12명 중에 누가 예수님이 보기에 훌륭한 더 높은 사람이 될지를 지금 서로 논쟁하고 있었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6월절을 앞두고 이제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자기들 안에서 누가 더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예수님이 이루실 그 메시아의 왕국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질 때 누가 그 안에서 고위 관직을 차지하느냐, 누가 예수님의 오른팔이냐 왼팔이냐 넘버 2냐 3냐 그 얘기 가지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죽으러 가셔야 되는데 모르고 예수님이 그냥 왕이 되실 줄 알고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제자들의 다툼을 보시고 생각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을 가르쳐야겠다. 이 사람들이 지금 누가 높은 자가 되어야 하는지 치열하게 싸움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이 무엇인지 가르쳐야겠다 생각하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생 때 동아리에서 회장을 하게 된 적이 있어요. 아무도 아마 안 하겠다고 해서 제가 하게 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제가 속한 동아리가 학교에서 규모가 좀 있는 예배 동아리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동아리 회장이 된 이후에 제 주변에 잘 모르는 친구들이 저한테 와서 저한테 임원을 시켜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학생회도 이제 3월부터 임원이 시작될 텐데, 그 제 친구가 아닌 친구들이 막 와가지고, 야, 나 이거 좀 시켜줘, 나 총무 좀 시켜줘, 나 회계 좀 시켜줘, 나 서기 좀 시켜줘, 나 부회장 좀 시켜줘, 막 그런 어떤 청탁을 하는 거예요. 맛있는 걸 사주면서. 제가 안 먹었죠. 안 먹으면서 내가 좀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결정할게,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지금 그 친구들이 뭔가 한 자리씩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큰 동아리니까 뭔가 좀 자기의 이름을 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건 그 친구들만의 생각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잘 나가는 친구가 있으면, 정말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그 옆에서 뭔가 좀 얻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자연스러운 마음이 들었던 거죠.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고 하니까 내가 예수님 곁에 있었으니까 예수님께서 한 자리 시켜주시겠지. 그거에 모두 몰두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을 씻기시기 시작한 겁니다. 아까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제자들을 위해서 물을 떠오고 발을 씻기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는 그 과정, 12사람의 발을 다 씻겨야 되는데 얼마나 번거로우셨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재밌는 것도 한 가지 발견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사람을 쫙 앉혀놓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12명이 딱 앉아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겨주셨어요. 근데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이 과연 발을 어떤 방식으로 씻기셨을까? 제가 초등학교 때요, 한자 깜지 쓰는 게 있었어요. 깜지. 여러분, 깜지 써보셨어요? 같은 단어를 그 한자 공책에 10칸에 쫙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니 너무 귀찮은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글자를 이렇게 획을 이렇게 여러 획을 해서 하나 쓰고 여러 획을 하나 쓰고 이렇게 10개 쓰니까 너무 귀찮고 오래 걸리니까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획을 하나씩 썼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칸마다 찍찍찍찍찍찍찍 긋고 그 다음에 띡띡띡띡띡띡 긋고 따따따따 해서 그거를 빠르게 딱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한 획씩 그으니까 그 글자의 밸런스가 어땠겠어요? 엉망진창인 거예요. 하나는 이게 약간 위에가 있고 아래가 있고 다 긋고 하니까 균형이 안 맞는 겁니다. 정성스럽게 한 글자 한 글자 썼어야 됐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발을 어떻게 씻기셨는지 보았는데 예수님은 저처럼 발을 씻기지 않으셨더라고요. 오늘 성경을 보면 어떻게 발을 씻기셨냐고 이야기하면요. 예수님이 발을 씻기시고 닦으셨다라는 이 표현이요. 성경 원어, 이 본문을 기록한 사람이 정확하게 어떻게 기록했냐면요. 그것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요. 한 사람의 발을 온전히 물로 적시고 비누칠을 하고 그 물로 다시 헹구고 수건으로 닦아준 후에 그 다음 사람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정성스럽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걸 그냥 퍼포먼스로 한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 마음 찔리게 교육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진심으로 하셨어요. 진심으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발을 씻기신 겁니다. 어쩌면 효율적으로만 생각해보면요. 여러분 그냥 쫙 앉혀놓고 대야 가지고 물 받아가지고 야 니들 발 들고 있어 한 다음에 물 그냥 쫙 뿌리고 비누 쫙 하고 물 쫙 하고 수건 던져주고 알아서 닦아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시간이 오래 걸려도 그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 가르치시며 닦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발을 한 명 한 명 씻기십니다.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고 싶었던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되어야 할 사람은 바로 낮아지는 사람이다. 너희의 스승된 내가 너희 앞에 꿇은 것처럼 너희도 이 땅에 있을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모든 사람들에게 먼저 들어온 너희가 꿇고 낮아져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몸으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육은 그 대상을 향한 사랑이 담긴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상대방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교육은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의 교육법이 바로 그랬던 것이죠. 진심의 사랑을 담아서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두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세 번째 이유, 그것은 바로 realize,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6절 7절 마지막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주여 제 발도 씻겨주려 하십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그러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요. 제자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내 발을 씻기는 것이 합당치 않다. 주여 제 발도 씻으려고 하십니까?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앞서서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발이 씻겨지는 것을 보았어요.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몇 번째, 6번째인지 7번째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베드로가 앞서 다른 제자들의 발이 씻겨지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라고 생각해 보셔요.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내가 아는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이고 이제 한 나라의 왕이 되실 분인데 우리의 발을 씻겨주고 계신다는 게 말이 안 된다. 내가 예수님에 의해서 발이 씻김받는 것이 합당한가 고민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준비했을 겁니다. 용기를 내서요. 뭐라고 준비했냐면 예수님 제발 씻지 마세요. 예수님 제발 씻지 마세요. 여러분 이 말을 준비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차례가 왔을 때 떨리는 마음으로 앞에 사람들 다 발 씻었는데 나 씻지 말라고 하기가 어렵잖아요 사실은. 근데 베드로는 용기를 내서 말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제자니까 주님 제 발도 씻으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 발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리송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7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그러나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무엇을 알게 된다는 뜻일까요? 내가 발을 씻겨주면 너는 나중에 내가 왜 발을 씻겨줬는지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후에 본인이 십자가를 지고 죽는 그 사건이 이 제자들에게 깨달아지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발을 씻겨주신 것은요, 앞선 이야기처럼 사랑하셔서도 맞고요, 그들에게 낮은 자의 모습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도 맞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 유월절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텐데, 그리고 온몸에 피를 흘리시고 정말 패배한 사람처럼 죽으실 텐데, 그 의미를 발견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 의미를 깨닫길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냥 무기력하게 죽고 끝난 역사 속의 한 인물이 아니라 그분의 죽음은 온 인류의 더러워진 죄의 문제를 씻어주기 위함이구나. 내가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유월절에 그 발 씻김을 경험하며 예수님이 나를 씻어주신 그 경험을 통해서 그때 그 나중에 있을 일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 한 명 한 명의 발을 씻기시는 마지막 이유는요, 그들 모두가 예수님께서 훗날하실 그 가장 귀한 사역을 깨닫게 되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면 보통 암시나 복선이라는 장치가 활용될 때가 있습니다. 그 장면을 유심히 본 사람들은 그 영화가 점점 재밌어져요. 야, 그 첫 장면에 나왔던 그 어떤 소품이나 대사나 어떤 행동이 왜 그렇게 했을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퍼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 가서 그 영화에서 아, 이게 그래서 그걸 암시하는 거였구나. 그때 주는 어떤 통쾌함이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확 깨달아지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처럼 복선과 암시를 지금 깔아놓으신 거예요. 훗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사역을 깊이 깨닫고 아, 오직 예수님만이 죄를 씻을 수 있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치밀하고 정성스럽게 바로 이 발 씻김의 행동을 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은 세 가지의 이유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발을 씻겨주셨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다운 모습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인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겨줄 수 있는 존재임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발이 씻김받은 존재는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곳에 이곳에 모인 우리 역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발 씻김을 받는 자들이죠.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서 합당한 삶, 곧 낮은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라 주님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은 우리는 이제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오늘 들은 예수님의 이 발 씻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은 자들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한 주간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겨 주십시오. 그들의 양말을 벗기고 실제로 발을 씻겨 주시라는 뜻이 아니라요, 그들에게 발을 씻겨 주는 것과 같은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십시오. 제가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발을 씻길 수 있는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이 바로 양보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나의 이익이나 권리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바로 양보이죠.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그 양보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 주 동안 한번 실천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과제를 드릴게요. 우리 한 주 동안 3명의 다른 사람에게 최소 한 번씩 양보를 실천해 보십시오. 먼저 첫 번째 사람은 가족 중에, 여러분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을 정해서 말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한번 양보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주위의 친한 친구 혹은 친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곁에 있는 친구에게 양보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잘 모르는 사람에게 한번 양보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족과 친구와 우리가 모르는 이웃에게
이 세 사람에게 한 주 동안 한 번씩 꼭 우리 양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양보를 실천하는 그 동기가 그냥 우리가 선을 행해야 돼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나의 발을 씻겨주셨기 때문임을 기억하며 행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양보를 행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끝으로 제가 짧은 이야기 한 가지 들려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게는 이제 막 1살이 된 조카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 조카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았어요. 그 조카의 부모가 그 조그만 아기를 겨우 들어서 이제 욕조 앞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욕조의 물의 온도를 적절하게 맞추고 그 아기의 등을 살짝 물에 담굽니다. 그리고 욕조 안에 있는 아기에게 부모가 손에 물을 조금 떠서 그 몸을 구석구석 닦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아기의 몸에 묻어있는 먼지와 그 모든 얼룩들을 다 알고 있어요. 어디에 어떤 얼룩이 있고 먼지가 있는지 잘 아는 겁니다. 심지어요, 그 아기가 볼 수 없는 얼룩까지도 보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몸을 다 돌아볼 수 없었는데 부모는 그 아기의 구석구석을 알고 어디가 더러운지 어디가 씻어줘야 하는 데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씻을 수 없는 그 아기에게 이 부모가 정성스럽게 오랜 시간 동안 물을 적시고 비누를 묻히고 그 물을 닦아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기는 자기의 몸을 스스로 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깨끗이 씻어낼 능력이 없습니다. 심지어는요, 우리가 어떤 죄가 있는지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사람들이 어떠한 죄가 있는지, 그 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해결받아야 할 문제가 있는지 알고 계시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우리의 몸을 씻겨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문제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바로 그 주님의 깨끗이 씻기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람들로 깨끗하여져서 오직 주님만이 나를 씻기실 수 있는 분임을 고백하며 이 세상 속에서 남을 씻기는 자들로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파워웨이브 친구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